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4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4절 한 절인데요, 다 같이 15절까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로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열면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을 닫아두면은, 이 문을 오래 닫아두면은 저기에 녹슬어서 썩어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지거든요. 이런 집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집이 크지만 잡초가 우지고 두더지 집만 무성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죠. 이런 집들은 끝도 형편없지만 안도 가면 이렇게 완전히 귀신 나오기 직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닫아뒀기 때문에, 오래도록 사용 안 하고 닫아뒀기 때문에 흉가가 되는 거죠. 폐가가 되는 거죠. 반면에 문을 열어두면은 그 집이 잘 보기가 좋아요. 정돈이 되고 안정되고 너무 평화롭고 집안이 깨끗해. 왜냐하면 열어두기 때문에 그래요. 닫아두면은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집은 열어놔야지 닫아두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도둑이 들어오기까지 열어놓으면 곤란하죠. 그 말은 아니고 열어두어야 행복하다, 좋아진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는 집이 이렇습니다만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닫아주면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마음이 썩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썩어지면은 필요 없는 영적 쓰레기들이 자꾸 차게 돼요. 욕심이 쌓이고 욕설이 나오고 엄난하고 소독질하고 악한 생각, 간음, 강도질, 불평, 살인, 미움, 원망, 마약, 술, 거짓, 해방,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인간 쓰레기로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닫아둘 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오픈하면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 마음을 닫아둘 때 이게 전부 다 숨어서 몰래 저짓는 죄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음을 열어두면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마음은 사랑스러워져요. 그 마음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용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시기가 되면, 때가 되면 기도하고, 기회만 있으면 헌신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은혜가 임해져.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겸손해요. 언제나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 마음은, 이런 정리된 마음은 평안해.
그리고 그게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문을 닫아둔 집이나 닫아둔 마음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썩는다는 겁니다. 쓰레기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둔 집과 열어놓은 마음은 생명의 살기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다. 보기가 좋아요. 평안하게. 이게 닫아둔 집과 닫아둔 마음과 열어놓은 집과 연 마음과 공통점이요 차이점입니다. 마음을 닫아두면은 무슨 자기가 괴로워요. 자기가 못 견디죠. 근데 그걸 잘 견디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점점 썩어져가는 화이맞은 양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짤막한 14절 말씀이지만 시작. 두아르디아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죠? 이 말씀의 핵심 뭐죠? 마음을 열어. 열린 마음을 말합니다. 이거는 마게도냐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 마게도냐 지역의 두아디라라는 이 시가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은 전 유럽을 향해서 뻗어가는 복음의 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로 그 복음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키가 뭐냐?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 옛날 성경에는 자주장사, 오늘 개혁 개정에는 차색 옷장사, 자주장사예요. 옷감장사예요. 그 옷감장사는 물감장사를 말합니다. 물을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컬러풀한 옷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물감을 들여야 되는데 그 물감을 들인 옷은 귀족들만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장사를 귀족들을 상대를 해서 한 거죠. 그 당시에 자주장사는 귀족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부자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자주장사는 요즘 말하면은 세계 무역, 그 당시에 루디아는 그 근처 세계 각 나라를 다니면서 옷을 가지고 무역을 한 사람이죠. 요즘 같으면은 패션가 같은 거죠. 그 무역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내가 손해가 날까?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항상 장사가 잘 되니까 이익이 있었어요. 그렇게 돈이 많기 때문에 사치했어요. 돈 많은 사람은 뭐 항상 사치하게 되어 있죠. 차도 좋은 거, 옷도 좋은 거, 뭐 집안에 모든 액세서리 같은 거 다 좋은 거 사치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각 나라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그 나라 문화에 어디에 가면 무엇을 즐기는지 무엇을 재미 볼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쾌락을 잘 즐겼어요. 돈 많죠. 각 나라마다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쾌락을 재밌게 마음대로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저쪽에 여행 가가지고 꼭 나쁜 짓 하면서 쾌락을 즐기다가 들통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는데 그 나라 가서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말기 때문에
이런 장사들은 재벌을 가졌습니다. 돈이 많으면 재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면은 절대로 열린 마음을 안 하는 겁니다. 계산이 빠르니까요. 무역하는 사람들은 그냥 구멍가게 하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익이 있나 없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열고 닫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이 없으면 마음 절대로 안 여는 거죠. 그게 그 당시 자세고 장사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열지 않으면 무역도 할 수 없고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마음을 닫아두면 좋은 신앙이 아니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이게 제 말입니다. 성경이나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 마음을 열어야, 장사도 진정한 장사를 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바로 장사를 할 수가 있고 오래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음을 닫아두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마음을 닫아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여십니다. 마음을 여는 분은 오늘 주께서 오늘 14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여는 거죠. 사람이 못 여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람 마음 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갈수록 더 깊이 느껴요. 사람이 마음 한번 닫아버리면요 정말 못 엽니다. 그런데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열리면 그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연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7마리의 말을 한 사람이 강가에까지 끌고 오는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에게도 물은 못 먹입니다. 말의 마음이 열려야 물을 먹는 거예요. 목숨 걸고라도 마음을 닫아버리면 못 여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여시는데 그렇게 사탄은 마음을 닫는 겁니다. 이 비유를 따지면요 사탄이 항상 이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끔 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항상 여시고 사탄은 마음을 항상 닫습니다. 하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일을 하시기 전에, 모든 일을 역사를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뭘부터 하느냐 하면은 먼저 마음부터 엽니다. 하나님 마음 안 열고 일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잘 응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부터 여는 거죠. 일하기 전에 일부터 절대로 먼저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을 일하는 거죠. 마음을 닫으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마음을 열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닫느냐 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주님이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실망해서 두 제자가 누구하고 또 다른 제자 같아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돌아가셔 버리니까 너무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해서 좌절과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며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그 말은 이런 말이라고 말씀을 해줬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순서가 마음부터 먼저 여는 겁니다. 여니까 성경이 깨닫게 된 거죠. 성경이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금방 이야기한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이다 하고 돌아보는데 벌써 예수님 사라지고 없어. 마음이 열리면 말씀도 깨달아지고 주님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성경을 읽는다든지 듣는다든지 할 때에 먼저 주님이여 제가 이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깨달아지니까요.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듣는 말씀 속에서 읽는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마음 닫아놓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폭포같이 쏟아지는 풍성한 물이 막 쏟아져도 엎어놓은 뚜껑을 닫아놓은 그릇에는 물 한 방울 넣을 수가 없는 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닫으면서 먼저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이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을 열 수가 있을까? 참 마음을 여는 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마음 연다고 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비결이라고 될 수가 있게요. 그거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청춘 남녀가 상대방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절대로 안 닫습니다. 100% 열려 있어요. 엄마 아빠는 문을 닫아도 자기가 연애하는 상대에게는 마음을 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마음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시편 119편 1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어려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조금 말씀이 이상하죠?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은 안 피곤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고 기분 좋은데 안 피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은 이 시편 기자가 너무 말씀을 사모했어요. 밤이 새도록 눈이 피곤하도록 사모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눈이 피곤하고 몸이 지치도록 한번 사모해 보셨어요? 그래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너무 사모해 피곤해 지치도록 사모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해. 내가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했습니다. 이야,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한번 보자고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 무리를 얼마나 내가 사모하는지는 세상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을 사랑하는 얼마만큼 사모했는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사도 바울의 심령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토록 사랑한 겁니다. 사모한 겁니다. 사모하는 것은 말도 아니고 표현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사람들이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모했다는 말은 마음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지 않으면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이게 옛날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비슷한데요. 이게 바벨론 시대의 지도입니다. 이 빨간 점선 위에와 아래에 이 점선이 양옆에는 잘 없는데요. 이 점선이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영토예요. 조금 자세히 이쪽에 대회라고 쓴 요게 지중해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수도예요. 그리고 요게 파란 선 저 위로까지 되는 것이 이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저쪽 위쪽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뭐가 있었냐면 그발 강이 있었어요. 에스겔 1장부터 나오는 그발 강. 그발 강은 강이기보다는 하나의 운하 같은 캐넬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 일부는 바벨론으로 가고 일부는 어디로 갔냐면은 그발 강가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 포로 잡혀간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스겔 첫 장에 그발 강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뭐 주로 영적이라서 에스겔은 풀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만 이거는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뭘 했나? 이스라엘은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조국을 바라보며 언제 우리는 이스라엘 우리의 조국 땅으로 가나? 우리의 성지 예루살렘으로 가나? 눈물겨우면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의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이 모였다 하면은 동쪽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는 유래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한 맺힌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갈 날이 언제입니까? 하고 포로 생활에 하늘을 달랬던 곳이 그발 강가예요. 거기에 에스겔이 나타나서 에스겔이 거기에서 있으면서 계시를 받은 거죠. 거기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토록 사모한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국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발 강가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쳤는데요. 그게 열려 있었다고 말입니다. 마음을 열었다고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동창을 열어놓고 매일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사모했다는 말은 마음이 열려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향하는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매일 동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예배 참석하러 오는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예배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열어놓은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 또 예배하러 가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어놓겠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열어놓는 겁니다. 사탄은 닫아라, 닫아라. 주님은 열어라, 열어라. 성령님과 사탄의 싸움은 열어라, 닫아라.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결론은 주님이 이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마음을 닫고 열지를 않는 거죠. 복음은 뭐냐? 복음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산다 하면서 마음을 닫아놓고 살면 복음을 가둬놓은 겁니다. 복음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생짜배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자신 알며 살아가며 마음을 꽁꽁 닫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주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안 열리면 이웃을 향해도 마음이 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 때에 자기 유익이 있어야 열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재미로 주든지 유익을 주든지 어떤 자기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마음 안 열어요.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에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럼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복음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 여는데 이웃을 향해는 몸을 못 열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는 복음을 열었다고 하는데 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웃에게는 마음을 닫고 산다. 그거는 윗선입니다. 복음을 잘못 믿고 사는 겁니다. 아닙니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치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원수로 죽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이 사건은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세계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는다는 것은 원수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말은 자기의 어떤 의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액션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마음 닫아놓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음생활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교회도 이런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 말은 잘 하는데 신앙이 종같이 잘 하는데
마음은 안 열더라고. 근데 마음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보면 나가요. 그 당시는 잘못인데 지나가고 나면 알게 되게 돼 있어. 묘해요.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라서. 손장호 목사님은 진짜 원수를 향해서 마음을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복음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는 누구든지 해요. 실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마음은 열고 살아야 합니다. 내용과 같이 않더라도 마음은 열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도 마음은 열고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을 열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문, 사망의 문을 여셨습니다. 뭘 의미하죠? 십자가를 믿고 나를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문을 열고 사망의 문을 여는 거다. 그렇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를 믿고 따라간다면 문을 열어야죠. 마음부터, 내 마음부터 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 팔당댐과 청평댐을 다 열어버리면 서울이 삽시간에 다 물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대홍수를 일으켜서 서울을 죽음의 바다로 만든다는 거죠. 죄의 저수지가 터져서 문이 열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에 빠져 죽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수지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죄의 홍수에 휩쓸려서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복음의 문이 열리면요, 세상은 온통 은혜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리면요, 생명의 바다가 돼요.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한다고.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마음을 닫으면 깨달음도 없어요. 은혜도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닫아놓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회개를 보면서, 돈을 가지고 이거 회개를 보면서 가끔 가다가 예수님의 그 돈을 자기 호주머니 집어넣어 가면서 하는데 결국 주님을 향해 마음을 오픈을 못한 거죠. 오픈 마인드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문을 닫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의 결론은 배신이에요. 닫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마음은 닫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의 핵심도 뭐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겠습니다. 문을 열면 이게 핵심입니다. 열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게 이건데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아니고 이 화가가 그린 겁니다. 초상으로. 그러나 의미는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문의 특징이 뭐냐면 문고리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없어요. 아예. 문고리가 안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 열 거냐 안 열 거냐 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렸어.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죠. 노킹하고 있는 거죠. 열 거냐 안 열 거냐.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러 먹고 마시리라. 행복을 누린다. 축복을 누린다. 그 말씀이 되겠죠?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죽음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는 주중한 키는 여느냐 닫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는 상대가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에, 복음이 없을 때에 여는 상대가 있는데 그게 어디를 향해서 문을 여냐면 죄를 향해서 문을 여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향해서 문을 열어요. 그리고 쾌락을 향해서는 문을 열어요. 그게 좋으니까요. 하지만 은혜를 향해는 문을 안 여는 겁니다. 충성을 향해서는 문을 안 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죄를 향해서는 문을 닫아요. 은혜를 향해서는 문을 열어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다 문을 여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강도에게도 문을 열으시고 현장에서 붙들려 있는 가늠한 여자에게도 문을 여셨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문을 여셨고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소경에게도 문을 여셨어.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 찾아와서까지 주님은 문을 여셨어. 하지만 주님은 사탄에게, 죄에게는 절대로 문을 여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문을 열면 반드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문을 열면 반드시 받는 축복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루디아에게서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우리에게 세례를 달라. 그래서 그날 다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죠?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을 때 온 가족이 생명 구원 얻었다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요, 말씀을 들어도 닫아놓으면 가족의 생명은 죽는다는 거죠. 이게 마음 열고 사는 자가 반드시 받는 축복입니다.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타이타닉 이 침몰할 때의 장면을 영화에서 하는 거, 저걸 애니메이션으로 그렸다는데 저 그린 사람이 한국 여자라죠.
1912년 4월 10일 캄캄한 밤에 타이타닉호가 저렇게 침몰되어 가는데 2천 몇 명이 탔는데요. 저기 구명대를 타고 간 사람들이 710명만 구조를 됐다죠. 그런데 이 배에 누가 탔냐면은 이 사람들이 탔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메이시 백화점 아시죠? 뉴욕 브롱스의 메이시 백화점 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 로잘린하고 같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 그때 저분의 나이가 67세예요. 이 구명대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부터 먼저 타야 된다. 선장이 명령했을 때에 그때에 남자들은 거의 다 죽은 사람이 남자들이에요. 2천 몇 명인데 710명 이외에 남은 사람은 다 죽은 거죠. 바다에 빠져 죽은다. 근데 이 부인이 이 스트라우스 부부인데요. 독일계 미국 사람인데 이 부인이 보고 이제 그 구명대 태우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부인 얼른 타세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구명대를 안 탈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당신은 살아야지. 빨리 타라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일평생 당신하고 같이 살았지 않소. 내 혼자 살겠다고. 내가 이 구명배를 타라고요.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 부인이 안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라우스 이 메이시 백화점 사장이 이제 부인이 탔다가 자리가 하나 비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자기가 데리고 갔던 하인을 태워주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값비싼 코트를 입혀주면서 잘 살아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대신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을 때에 구명 정 책임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67세니까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어르신, 당신은 남자라도 부인과 함께 이 배를 타면 욕하고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십시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메이시 이 백화점 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67세 노인으로서 구명대에 탈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거절하겠어. 그리고 두 부부가 꼭 손잡고 타이타닉 그 위에 올라가서 의자에 앉아서 마지막 최후를 맞았다죠. 그리고 현재 뉴욕 브롱스에 이 스트라우스 부부의 동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썼냐면은 바다도 칼 나누지 못했던 사랑하는 부부, 그렇게 써놨다. 뒤에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정말 위대한 사랑이고 영웅적인 사랑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 대신에 자기 하녀를 살린 겁니다. 그때 그 하녀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에게 입혀줬던 코트를 나중에 이 스트라우스 그 아들에게 전해줬다고 그럽니다. 뭘 말해주죠?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게 참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유마 한인교회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요. 때로는 가족도 한 마음이 안 맞을 수가 있죠.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된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한 주간도 마음을 여시고 축복의 삶으로 이어가시는 우리 유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